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22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가룟신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어제하고 같이 이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은 사람인데 그 마음은 짐승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짐승이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을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짐승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죠? 짐승은 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인간이 양심을 갖지 못한 짐승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단 이런 강력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그 수치를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들,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잃어버렸는지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 한동안 막 미투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추행, 성폭력 이런 것들이 고발되고 그 다음에 불륜이나 이런 것들이 고발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가해자들이 했던 주 말이 뭐냐면 합의된 성관계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간통이 죄가 아니게 된 것은 3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3년 전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간통은 죄였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내가 고작 그것이 법으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움조차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합의된 성관계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부끄러움과 수치를 잃어버렸는지. 여러분, 가장 존경받아야 될, 그리고 가장 부끄러움을 알아야 될 그런 사회의 지도층들이 도리어 불의와 불법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갑질의 행태는 우리 사회가 약육강식의 짐승 사회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짐승처럼 우리가 부끄러움을 잃어버리고 또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그렇게 어쩌면 사회 전체가 양심이 오염되고 마비돼 버린 것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좀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양심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좀 고쳐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 그리고 쾌락, 거짓, 불의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양심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몇 시간 후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 길을 가면서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음을 목전에 둔 마지막 순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동안 보혜사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 보호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신지는 성경에서 저는 오늘 읽은 본문 중에 26절이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는 분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채우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이 새벽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분이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 진리가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두고 살아가시는 동안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방식이 책망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찔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우리를 도우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향해 돌이키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하고 또 날마다 그 성령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교회 안에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초자연적인 힘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에 대한 아주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모습인데 그것이 다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해 왔던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하면 일단 목소리가 괄괄한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6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요 그 가르침을 받은 말씀이 매일매일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혜사였고 또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 옆에 서서 계시며 도우시며 보호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할 때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그분의 도우심 아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근거하며 성령의 능력은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이요 또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능력,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시점이 있어요. 한 가지는 전에 생각나게 해주시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행하기 전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행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경우예요. 두 번째는 후에 생각나게 해주시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보통 진리의 말씀을 살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지키지 못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경우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면서 이 후자가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에 그 내면에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면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것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킨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양심을 고친다면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염되고 마비된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책망받기를 싫어하고 또 교훈받기를 꺼려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깊은 곳을 찌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살펴주시는 거예요. 깊은 곳을 책망해 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했어요. 뒤집어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받을 때 유익한 것이고 책망받을 때 유익한 것이고 의로 교육받을 때 유익한 것이며 우리를 바르게 할 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 하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으로 교훈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으로 바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으로 고쳐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라고 하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갑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더 법을 잘 지키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더 배려하지 않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받고 의로 교육받는데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고치지 않고 교훈받지 않으면서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 줄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목회자가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왜 목회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기 회사처럼 세습합니까? 왜 목회자가 진리를 대언해야 하는데 그 입으로 거짓을 말합니까? 왜 목회자가 거룩해야 하는데 타락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과 수치까지도 잃어버리는 지경으로 떨어졌습니까? 그것은 살아있고 활력있고 그래서 그 말씀이 깊은 곳까지 찌르는 그 경험을 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긴 했는데 그 말씀으로 내 깊은 곳을 찔러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책망받고 눈물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말씀에 책망받기 그 이전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그것에 부끄러움을 느꼈던 적은 또 언제입니까?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해 울었던 그 베드로와 같은 그 통곡의 자리는 언제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22절에 유다의 말이 이렇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얼마나 가증한 말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대면해서 그 예수님께 질문하고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 유다 안에는 거짓과 위선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인면수심의 모습입니다. 얼굴은 사람의 모습을 하였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뉘우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분은 예수님이셔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들어가면서 내 안에 거짓과 위선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령 깊은 곳을 쪼개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책망받고 그래서 돌이키고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14장 바로 앞에 13장이 있습니다. 13장 후반절 36절에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 했지만 예수님께서 너는 그거 못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다짐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베드로에게 못한다 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의 왕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방향을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오늘 어디로 가십니까? 앞서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오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아침 시간에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또 하루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바로 정한 주님이 앞서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참 좋은데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불순종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때 무슨 소리를 듣냐면 우리는 닭 울음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말하는,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거리로 가지 마. 그것은 잘못이다. 우리 안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묵상한 26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좋아하는 말씀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이 다 원하시는, 좋아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을 앞에 모시고 그분을 오른쪽에 든든하게 모시고 걸어가기 때문에 영육이 강건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열어주신 신앙생활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8절이 시작되기 전에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주님께 교훈받고 훈계받고 책망받고 그래서 바르게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이킨 후에 주님을 앞에 모시고 오른쪽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든든한, 그래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그 자리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 하루를 살아갈 때 삶의 방향을 주님과 함께 정하시고 걸어가는 그 길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충만한 기쁨과 또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또 예배하는, 기도하는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셔서 돕고 격려하시는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몸과 마음이 이끌려서 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 교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을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품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보다 주님이 우리 그 상황과 환경보다 훨씬 크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주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희 안에 거쳐 삼으신 그 놀라운 사건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기적적인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오늘도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봉사에 대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영적 리더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극동방송 미스바 기도회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일 수요 예배 시에 진행되는 한가을 음악 예배가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선교 지향적인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북미 선교센터 사역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수능 및 취업, 승진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날짜에 기도해야 될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 명 한 명 마음을 모아 이름 불러가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영원까지 함께하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